말씀을 보기 전에 일단 생각할 때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사도 베드로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돼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려면 항상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는 그거는 죄라는 놈입니다. 그죠? 네. 항상 이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늘 항상 이렇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문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서 늘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된다.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할 때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거. 욕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항상 보면은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데 생일날 딱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런 다음에 다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10명이니까 10번이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잖아요. 한 20명이면 많이 먹을 텐데, 그죠? 좀 아쉽긴 하죠.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명. 자녀를 낳을 때 한 12명 나면 좋겠어요. 매달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맛있는 걸 먹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별로 이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죄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화목의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화목을 깨뜨릴까? 하나님은 항상 화목하게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화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사람과 사람도 화목해야 돼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화목의 걸림돌이 뭐냐? 시험입니다. 항상 시험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마귀는 아주 잘 알아요. 항상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 관계 있을 때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아는 대로 마귀가 다 와갖고 죄를 짓게 만들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마귀는 참 그 밑에 귀신이라 할까요?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우리 일상에 보내면서 우리와 정말 화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아주 그게 괜히 꼴불견이야. 마귀가 볼 때는 아주 꼴불견이거든. 왜 쟤는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지? 자녀를 아주 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요 배 아픈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 같죠?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꼭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화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꼴불견이야. 마귀가 볼 때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서로가 아주 부부가 사랑하도 꼴불견이고요. 형제가 사랑하고 부모 자녀 사랑도 꼴불견. 스님과 사랑하기 위해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도 아주 꼴불견이에요. 배가 아픈 거예요. 늘 보게 되면 뭘 줘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나누는 행복이다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행복이 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그럼 얘기했을 때 제일 우리에게 얘가 공격하는 건 뭐냐? 시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에서 시험을 얘기하는데 시험은 이런 게 있어요. 환경적인 시험이 있고요. 바깥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내 내부에 있는 시험이 있어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오늘 주어지는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 16장에서 바울이 오는 시험은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시험이냐? 베드로가 내부적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두 가지의 시험의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시험의 존재를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그 사도행 16장 이야기인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6장의 이야기죠.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담임 목회 자리에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선교의 사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13장에서 떠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서 교회를 세워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이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15장이 또 출발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멤버가 바뀝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를 데리고 어린 디모데 데리고 출발하는데 두 번째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처음에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유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처음에 이제 그 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예요. 자, 딱 갔는데 이제 바울에게 어떤 시험이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는데 이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해갖고 돈은 자기네들이 다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데 그날 어느 날 이제 그래서 근데 그 귀신의 여자가 자꾸 다니면서 하도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예. 보통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형제나 부모였으면 자식이었으면 좋아했겠죠. 귀신 들렸던 엄마가 회복되고는 얼마나 좋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돈 버는 수단이었거든요. 정말 점을 귀신같이 보거든요. 귀신 들렸으니까. 아주 귀신같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제 돈이란 놈은 참 괴물 같아요. 소중하면서도. 그래서 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주는 아주 그런 겁니다. 돈을 쫓아가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못할 짓을 하고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또 부모하고 싸우고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나니까 바울을 모함을 해서 이제 고발을 해요, 관청에다가.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끌어다가 매를 때려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쇠사슬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참 가슴이 아프죠. 좀 황당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이제 바울에게 온 외부적인 고난이에요. 자,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에서 담대하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여인이 귀신이 되는데 그 여인이 한테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참 대단하다, 귀신도 쫓아냈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도 맞았어요. 끔찍하게 매를 맞아요. 보통 매를 때리게 되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주로 채찍으로 맞거든요.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살이 다 부르터오르고, 뭐 핏줄이 터져나가고, 심지어는 뭐 장기까지 다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매를 맞습니다. 채찍을 맞아요.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참 이제 하는 이런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갇혀서 이제는 복음도 증거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우리가 25절, 26절 아까 봤나요? 16장 25절, 26절 보죠. 자, 일단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나왔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두 가지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할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찬송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쟤네들 뭐하냐 이렇게 죠. 간수도 볼 때 황당한 거죠. 쟤네들이 드디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말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전 그게 황당하잖아요.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노래 얼마나 웃겨요. 기도도 그렇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돌 때 시험이 올 때, 그것도 그 감옥에 있을 때 굉장히 어두컴컴한 감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참 암울한 것이죠.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픈 것이지만 외상,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이라는 건 이름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도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도 십자가 형을 이제 올라갈 때 그 전에 먼저 채찍에 맞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채찍을 안 때립니다. 채찍을 때린다는 거는 그 사람을 그 다음에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채찍으로 때리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총독으로 있으면서 만약에 데모가 일어나면 자기가 총독에서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게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당시 빌라도가 보낸 서신서가 있습니다. 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기록된 게 있어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욕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근데 욕을 먹어야지 뭐. 십자가형 어차피 시튼 좋든 십자가를 형을 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은 그죠? 그것도 가장 끔찍한 죄를.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형 가는데 그래서 채찍을 때렸어도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채찍을 바울이 맞은 거예요. 사사롭게 맞은 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겁니다. 채찍이라는 게. 자, 그런 가운데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뭘 하고 있냐? 기도하고 더 나아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와 찬양.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외쳤던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회복은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죄의 고백 이어서 하나님께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외부적인 시험은 그렇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오늘 심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제 베드로에 가는 얘기를 좀 더 살펴보겠어요. 예. 이제 뭐 다 보면은 복음서의 베드로 이야기는 다 나오는데 특별히 보게 되면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베드로는 자기 내부적인 시험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마가복음 14장을 빨리 펴는 분들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26절. 26절부터 29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주님의 가시는 길,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난을 받게 돼 붙잡혀가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새벽에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그러면서 이제 입을 맞출 때 뭐예요? 내가 입을 맞춘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자기들끼리 이미 짰어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춘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죠. 예. 예, 그가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얼굴에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장면들이 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한 요 정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죠. 계속 물어봐요. 3번이나 물어봐요. 3번 다 부인해요. 3번째 얘기할 때는 아예 그냥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어요. 자, 이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그때 마음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기억났죠? 닭이 2번 울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펑펑 울어요. 자,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는 무엇을 했어요?
마음으로는 끝까지 따르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저주까지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막 도마도 막 만져보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베드로는 시무룩하게 있다가 그냥 고향으로 가버려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는데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할 때 이미 다음에는 다음 날 이제 십자가 길을 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실망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슬프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얘기 한 거죠. 다 버려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순간까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그 14장 거기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기도하다 말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죠? 시몬아 자느냐. 기도하다가 너무 예수님이 힘들어서 두 분이나 찾아와요. 그리고 누굴 찾냐?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도 슬프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무슨 슬프냐 그런 사람인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슬퍼요. 두렵기도 하고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시몬아 자느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는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예수님은 잘 알아요. 베드로가 마음은 온유로되 네가 나를 끝까지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은 온유로되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그건 좋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래,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봤을까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시험에 들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 또 그렇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하나님은 넓으세요.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할 때가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너 사랑한다면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를 바라보느냐?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랬지만 그래도 네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시험에 들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용서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그 얘기를 하신 건 뭐예요? 용서를 이미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가 왜 그러느냐?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네가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네가 육신이 약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이게 다다르지 못하면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때문에 시험 들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주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시험이 되게 했을 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걱정해 줘야 돼요. 상대방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신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내 발을 꽉 밟았어요. 잘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그가 시험에 들 걸 걱정하는 거예요.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면 어떡하지? 내 발을 밟아놓고 제발 함부로 밟지 마세요. 제발 밟으면 평생 괴롭겠죠. 내가 목사님 발을 밟았어. 평생 괴롭죠.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발을 밟은 것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밟아서 평생 밟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회복이 잘 안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고향에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뭐라냐면 네 옆에 있는 형제 같은 너의 그 동생 그리고 평생 같이 살았던 그 친구들보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들보다 더 날 사랑하니? 안드레, 야고보, 요한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예, 비록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 고백만큼은 정확하게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죠. 세 번째 또 질문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때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근심하고 한참 있다 생각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근심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때 비로소 베드로는 회복된 거예요. 더 이상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시험은 베드로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서 그러면 좋다.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의 양,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하나님의 양을 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비록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어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현장에서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래도 베드로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비록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해서 아담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옷을 벗고 수치스럽게 있었어요. 비록 그렇게 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바울을 책망했나요?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야겠죠. 자,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말할 땐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거는 마귀의 관계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신갑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형제를 이웃까지 사랑하시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 그 시험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